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빠르게 한 주가 흘러서 어김없이 주일이 왔네요. 시험이 끝난 학교도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학교도 있을 텐데요. 시험이 끝난 분들은 모두 수고하셨고 아직 끝나지 않은 분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힘내며 주를 바랄 때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7월 한 달 동안 같이 찬양할 이달의 찬양이 선정되었는데요. 바로 당신은 영광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깊이 담긴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가 가득한 찬양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롭게 맞이할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삶 속에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요. 이 시간 찬양에 앞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기에 나의 행함에서 주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한철 목사님, 파워 목장 선생님께 힘 주시고 오늘 예배에서 파워 목장에게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하소서 라고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예배 이름을 가운데 찬양하시니 아버지가 하시고 아버지 저로 인해서 아버지 저의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렇게 허락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주님을 통해 변화하고 제가 정말 주님을 바랄 때 주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저를 허락하시고 제 안에 가득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힘차게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저 소리 좀만 더 키워주세요. 우리 더욱더 힘차게 우리가 모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고난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놀라신 나비로 춤추리라. 주의 나비로 주 영광 외치는 많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크신 나비로 춤추리라. 주의 나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언제까지나 주의 영광을 외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할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할 때 정말 마음속에 다른 것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그 다른 것 무엇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정말 이 시간 간절하게 고백하는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다시 한번 전심을 고백할까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의로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로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부족함 없이 우리 세워주시고 우리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의 왕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를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언제까지나 함께 하실 거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잠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자녀 삼아 주시고 이곳에 불러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치르느라 열심을 내었던 우리 파워목장 친구들, 분주하고 힘든 시간을 지나온 우리 친구들의 수고를 주님은 아시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충만한 사랑과 평안으로 친구들의 삶을 덮으시고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다음 하반기를 준비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성적이나 외모나 재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언제나 어느 때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한철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될 때 파목장 친구들이 마음을 열고 온 삶을 열어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아는 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실전에 능한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 삶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닮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생각함이 날마다 깊어지는 파워목장 친구들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헌금 찬양하심으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더운 여름에 시원한 물 한 잔처럼 정말 주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 가운데 그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5절과 베드로전서 5장 6절 두 본문입니다. 네, 먼저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시작.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인사해볼까요? 샬롬. 샬롬. 우리 앞뒤 좌우로 샬롬.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 아직 남은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힘내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샬롬.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샬롬.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들고 가야 할까요?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파워목자 친구들, 지난주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어떤 공연을 할 때 꼭 마지막에 뭘 한다고 했죠? 네, 리허설. 그리고 리허설 후에는 우리가 진짜 공연을 위해서 뭐라고 하죠? 그것을 두 글자로? 리허설과 실전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행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나요? 네,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만 있고 그렇게 다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 볼 때, 순종해 볼 때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파워목자 친구들, 시험 기간을 마친 친구들도 있고 아직 시험 기간을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정말 날씨가 엄청 더워졌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이번 어떻게 보면 시험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여러분에게도 이제 방학이 찾아오잖아요. 네. 물론 고3들에게는 이제 방학이 조금은 무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생각해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준비한다기보다는 뭔가 시험을 마치고 나면 나 이거 할 거야라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보지 못했던 예능을 몰아본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여름 휴가를 기대하고 있고 또 혹시 이제 시험 기간이 마치고 이제 방학부터 기말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저는 특별히 이번 여름을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자리인 수련회, 이 수련회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만 3년 만에 우리가 수련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죠. 하지만 어쩌면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수련회 시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준비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무엇을 들고 가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들고 가야 할까요? 오늘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캐리어를 들고 왔는데요.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목사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목사님이 생각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가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맨 처음에 보았던 이제 본문 말씀 한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라고요?
네, 믿음입니다. 예, 믿음. 수련회를 가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들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는 의문을 가진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분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 네. 그럼 우리가 매주 마주하는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우리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하나만. 네. 준비한 영상 한번 불을 잠깐 꺼 주시면 좀 영상을 보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 역사적 신뢰성이 있는가? 예수의 생애를 담고 있는 성서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신뢰성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기준으로 고대사와 예수의 역사 기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전 전승기간이란 역사적 인물의 생애 혹은 가르침이 문서로 기록되기 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기간을 말합니다. 구전 전승기간이 짧을수록 그 내용이 변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BC 2333년에 나라를 세운 당군의 이야기는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에 기록하기까지 약 3600년간의 구전 전승 기간을 거쳤습니다. BC 6세기에 살았던 부처의 생애는 부처가 죽은 지 최소 230년에서 600년 후에 문자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전기는 무함마드의 사후 약 135년이 지난 AD 767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공자의 생애에 관한 유일한 책은 사마천의 공자세가입니다. 공자가 사망한 지 약 400년 후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기록은 그가 죽은 지 약 400년 후 아리안과 플루타크에 의해 쓰였습니다. 예수와 동시대에 살았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황제에 관한 중요한 역사 기록들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사망한 지 약 8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와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무명 청년 예수,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은 그가 죽은 후 약 30년에서 60년 사이, 그리고 예수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가 죽은 지 약 18년에서 35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고대 동서양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과 예수 이야기의 구전 전승 기간을 비교해보면 예수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가장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은 구전 전승 기간이 짧은 만큼 높은 역사적 신뢰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 구전 전승 기간을 거친 후 기록된 고대 문서의 원본들은 일일이 손으로 베껴 적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이때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이 적을수록 그 내용이 원본 그대로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본의 개수. 고대 기록물 중에서 성서만큼 많은 개수의 사본이 존재하는 기록물은 없습니다. 사본의 수가 많을수록 내용의 신뢰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본들 간 내용의 일치성. 신약 성서는 사본도 매우 많지만 사본들끼리 서로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4가지 잣대로 살펴본 예수에 대한 기록의 신뢰성. 이 사실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는 이 세상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역사적 신뢰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한다면 반드시 고대 다른 인물들의 역사성도 함께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목사님이 뭐 이거를 가지고 믿어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뭔가 확실한 그런 명확한 것을 지금은 원할 것 같아요. 뭔가 예. 그래서 어떠한 이 오늘 영상을 본 것처럼 어떠한 역사적인 그런 자료들보다도 구정 기간이 짧고 증거가 되는 사본도 많고 일치성 또한 99.5%가 되죠. 그렇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기록들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마가복음 1장부터 보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막 이적과 행적이 막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주변에서 소문을 듣고 막 사방에서 예수님께로 막 다가왔어요. 그리고 가버나움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막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 집은 예수님의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몬의 집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이렇게 메고 그러니까 구급차처럼 그렇게 4명이 이렇게 짊어지고 예수님께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그 예수님의 집에는 집부터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엄청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래서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서 내리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가지고 나왔던 것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이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가고자 했던 그 마음은 여러분들 무엇이었을까요? 네, 믿음이었어요. 네.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중풍병자가 친구인지 부모인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나의 지인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메고 왔는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딱 봤더니 사람들이 아주 꽉 찼던 거죠. 어떻게 보면 안 되겠다, 돌아가자, 이런다고 되겠냐 하는 이런 귀찮은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어찌 보면 그런 절박함과 의지로 믿음으로 이 지붕을 기어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마 걱정도 했을 거예요. 이게 뭐냐, 왜 지붕을 뚫냐, 집사람이 집 그 주인이 막 욕을 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혹시 화는 내시지 않을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결국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데려갔죠. 결국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친구를 그냥 예수님께로만 데려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아마 가득 찼을 거예요. 그들의 그 믿음의 예수님의 답은 내 죄사함을 받았는 일이었어요. 뭐라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셨어요. 그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알 수 있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확신하는 이 믿음을 들고 수련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한번 넘겨주세요. 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한 달 남짓 남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겸손입니다. 뭐라고요? 겸손. 네, 겸손을 들고 나가기 원하는데요. 두 번째는 겸손이에요. 저는 겸손을 또 다른 말로 굴복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내 생각과 내 느낌과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두 번째 우리가 가져가야 할 이 겸손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문제와 어려움이 나의 삶에 가득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저절로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나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로 준비하며 수련회를 기대해 봅시다. 아멘.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나의 힘으로 어찌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때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죠. 나는 힘만 뺐을 뿐인데, 나는 굴복했을 뿐인데, 나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기만 했을 뿐인데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세요. 네,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는 뭘 가져가야 된다 했죠? 네, 두 번째는 뭘 가져가야 된다 했죠? 겸손을 가져가야 된다 했어요. 그럼 세 번째는 여러분들 뭘 가져가야 될까요? 세 번째는 뭘 가져가야 될까요? 소망. 무거운 짐을 가져가야 됩니다. 네. 뭐라고요? 네, 무거운 짐을 들고 가야 된다. 그 전에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우리가 그냥 화면을 통해서 읽을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로 무엇을 가져가야 된다고요? 무거운 짐. 네. 어쩌면 이번 여름 수련회의 키포인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번 수련회 기간 파워목장 모든 친구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고 학업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전체적인 그런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이나 어려운 거, 걱정, 아픔, 마음의 짐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길 바래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에 우리의 모든 삶의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인데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고 그분 앞에 맡겨보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름을 적어도 되고 익명으로 적어도 되는데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있는 그런 고민과 어려움, 그래도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적어서 한번 제출하라, 내라고 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것을 함께 수련의 자리로 가져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수련의 기간에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 30절 말씀을 더 자세하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온다면 참된 안식을 얻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참된 안식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이 바로 얻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 말은
멍에 없이는 참된 안식은 없다. 하지만 예수님께 와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에게서 인격과 교훈과 삶을 배우면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이제 수련의 기간에 더 깊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그것들이 뭔가 해결이 되고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서 승부를 보는 그런 수련의 기간으로 여러분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원래 이거 할 때마다 가방에서 빼려고 했는데 너무 그러니까 네 번째는 바로 담대함입니다. 뭐라고요? 담대함. 예. 여러분 담대함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담대함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그 자신감, 그렇죠. 담대함은 자신감이라 할 수 있고 약간 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은 뭐 약간 상남자 약간 그런 느낌. 담대함은 약간 나의 믿음을 밀어붙이는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확신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맞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밀고 나가잖아요. 수련회여서 간다, 친구가 가서 간다가 아니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고 담대하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아마 지난 3년의 수련회를 하지 못해서 그 전에 했던 그런 수련회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런 친구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수련회를 안 한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아마 수련회를 가야 해서 또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수련회를 다녀오면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저게 걱정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수련회를 가기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결정을 했다면 주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선택을 했다면 그것은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들 담대함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들고 가야 할까요잖아요. 다음은 수련회를 우리가 준비하며 또 나아가는데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예. 오늘 우리가 무엇을 들고 가야 할까요?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수련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들고 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 아닌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 뭐였죠? 네, 믿음을 가지고. 또 두 번째는 겸손, 굴복.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무거운 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바리바리 싸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모두 맡기는. 또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는 담대함. 우리가 담대함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많은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순간 가운데 나를 만나주실 그 주님을 더 기대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간다면 아마 수련의 이후에는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죠. 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여러분들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우리 어쩌면 수련회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집중하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그 삶의 영역에서 조금 더 떨어져서 또 주님께 집중해 보는 시간이 수련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결국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모든 삶 가운데서 만날 수 있지만 온전히 그 수련회 기간 동안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장이 바로 수련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수련회에 무엇을 들고 가야 할까라는 그런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시작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져가고 겸손을 가져가고 무거운 짐을 가져가고 담대함을 가지고 가고, 네, 정말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해보고 정말 굴복,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려운 것들,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을 함께 적어내서 그것을 수련의 자료로 가져가서 함께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내가 수련회를 가기로 결정했다면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준비하면서 그곳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위해서 기도해야 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믿음, 겸손, 우리의 모든 것, 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그런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시험 기간을 마치고 이제 여름을 준비하는 우리 파워목장 친구들에게 이 여름을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해보자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수련회에 무엇을 들고 가야 할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준비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걱정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그 모든 것을 가져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강하고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우리 파워목장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 또한 우리가 함께 이 여름을 준비하며, 특별히 이 수련회를 준비하며 어떤 것을 들고 가야 할까라는 그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준비해보며 수련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하나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파워목장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분주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한 달 남짓한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준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또 선생님들과 목사님 또한 기대하며 설레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 선생님들이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부분을 막 준비하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수련회에 다 같이 주님 만나기 위해 가는 거니까 우리 파워목장 모든 친구들도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모든 되어지는 것들 가운데 주님의 지혜로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또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수련회를 준비하며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 파워목장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 동생, 언니, 오빠, 누나, 형 모두가 수련회를 통하여서 또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파워목장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파워목장 모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준비하는 가운데 아버지 계속
준비해 나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아버지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과 저 또한 아버지 기대하며 준비하며 사모함으로 아버지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데 우리 파워목장 친구들이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드려질 그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함으로 중보함으로 아버지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우리 파워목장 모든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주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그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며 나가오니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파워목장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파워목장 친구들 학생의 신분에 맞게 열심히 또 달려왔습니다.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는데 이 여름 기간 각자 계획하고 생각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잘 인도함 받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친구들이 기대함으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파워목장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파워목장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파워목장 모든 공동체 위에, 또 그들의 학업과 가정 위에, 모든 삶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여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 수련의 장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세요. 안절기도문 올려줍시다.